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기적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간질병 소년을 치유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질병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가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기적이 임하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단 한 번도 여러분 국력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탈리아처럼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아울렀던, 그걸 다 점령하고 다스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총기가 살아나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막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여러분 강군 이래로 이
한민족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강대국으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선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주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주 소망이 있는 나라고 또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받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차츰차츰 다 받을 것 같아요. 노벨 의학상도 받고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여러분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둠에 눌려서 마귀들에게 눌려서 질병에 눌려서 가난에 눌려서 저주에 눌려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가난도 깨뜨려 버리고 실패도 깨뜨려 버리고 모든 어두움들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무너뜨리는 능력이, 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원하고 파괴하기 원해요.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이 신비한 이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신비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비체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한 종교예요. 신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신비 체험을 했어요. 저도 이 신비 체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적도 있고요. 자고 있는데 툭 쳐가지고 깨워서 강력한 임재 속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요. 신비 체험하면 여러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내가 힘들 때였는데 한 번은 아주 힘들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얼마나 이 평강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좋은지 하나님 더 만져주세요. 더 만져주세요. 나를 더 만져주세요. 계속 그런 임재 속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신비체험을 하고 나서 주여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는 모세 집에서, 하루는 엘리야 집에서, 하루는 주님 집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비 체험만 하면 안 돼요. 금요 성령 집회도 와서 충만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또 세상에서 일도 해야 돼요. 가정도 세워야 돼요. 교회도 세워야 돼요.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는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제자들은 간질로 고통당하는 이 소년을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이 소년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더 날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간질, 이 발작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나가라고도 해봤지만 이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간질 발작이 일어나 엄청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소년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이 소년을 도와주지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법이 없어서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 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는 손 내미는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버렸어요.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났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능력이 실려서 베드로가 명령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져요. 인생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권세를 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냐 지경인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 이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채찍에 맞아요. 좋은 일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했고 또 귀신까지 쫓아내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혀가게 되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착고에 탁 묶여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바울은 이런 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요. 간수가 죄수들을 탈출시킨 것밖에 안 돼, 탈출시킨 것으로 여러분 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와, 햇불을 켜서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이 간수가 선생님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이 치료될 것을 믿어버리는데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여러분 은사로서의 믿음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 방언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또 은사로서의 믿음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이 여인 있잖아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가진 거 다 이제 허비해버리고 더 이상 기댈 때도 의지할 때도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혈루증이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저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환경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 밑에 있었던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어요. 설교하는 거 아니었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먼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미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질병 아들을 둔 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간질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와,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자꾸 생기고 반복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반복해서 실패가 찾아오고 반복해서 대물림되는 이 가난이라든지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삶, 여러분 이거 끊어내야 돼요. 배후에 보면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이 대물림되고 굉장히 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부모님도 성실하시고 열심히 일하신 분이었지만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우리 집안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을 도적질했던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역사하니까 이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도 좀 알아야 돼요. 귀신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요 짐승들의 몸에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또 오래된 나무 같은 데 붙어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당산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나무가 크다고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뭐 돌도 올리고 뭐 이 금줄도 하고 그곳에 가끔씩 이 뭐 음식도 해다 바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큰 나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의 몸에도 들어가요. 짐승들에게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가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틈이라고 하는 뜻이요 빌미라고 해석이 돼요. 빌미.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빌미를 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있고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귀신들이 들어오는 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죄와 허물입니다. 육체의 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자꾸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마귀의 유혹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안 받아보셨나요? 나는 맨날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게 화가 나고 죄에 막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하고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한다든지 또 남이 미운 생각
또 질투심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냐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우의 이상한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신데요,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하면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오, 얘가 나를 아네? 지금까지는 몰라가지고 도적들 다 했고 유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 너 누구냐 하는 거 보니, 오, 얘가 나를, 나 보여? 나 보이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실제로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죄를 지으면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빨리 회개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틈이 열려지고 가정에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어가 가지고 마음껏 생각을 도적질하고 마음을 도적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면요,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나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죄예요. 이렇게 살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귀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도적질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죄 짓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거. 며칠 전에 어저께 대입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잘 보려고 사람들은 엿을 이제 주고 막 하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마치 고사 지내는 것과 비슷해요. 뭐 잘 찍으라 하고 요즘 뭐 포크도 이렇게 주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런 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놓고 뭘 지내요? 근데 돼지 머리를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 그죠? 돼지도 웃는 돼지는 비싸대요. 돼지 얼굴이 웃는 것은, 같은 돼지인데 왜 웃는 것이 비싸죠?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고사를 지내려면 그냥 지내지 왜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또 입에다는 왜 돈을 끼워요? 5만 원짜리를. 야, 어떤 분은 차를 사가지고요, 그 차 앞에서 고사 지내더라고요. 보셨어요? 한 번은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차 대고 가는데 나를 막 불러요, 어떤 분이. 왜요? 그랬더니 여기 이 고사 떡 좀 먹으래. 참나. 여러분, 이런 고사, 이런 게 초청하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초청하니까.
그리고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점 안 보죠? 예. 예수 믿는데 왜 점을 봐? 그죠? 이 가끔 점 보러 다니는 거, 이런 것이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심풀이로 오늘의 운세 볼까? 막 이런 게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전부 여러분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하게 될 때 틈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틈이 딱 열려져요. 악한 영들이 쑥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죄로도 귀신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요. 역사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이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요. 1000대까지 복을 주셔요. 그런데 자꾸 우상 숭배나 하고 자꾸 음란하게 살고 사기나 치고 술주정이나 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3, 4대가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죄가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부모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진 않아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둠의 권세들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놓으면요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많이 도적질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주예요. 저주. 어둠의 영들이 이 저주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저주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코, 예를 들면 코를 얘기 들면 코가 이제 납작코라든지 들장코라든지 돼지코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 코를 보면서 이 코가 그냥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내 눈은 왜 단추 눈이야? 사람들이 왜 내 눈 좀 떠? 나 눈 떴는데? 자꾸 이렇게 신체적인 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눈 때문에 망했어. 나는 코 때문에 망했어. 이런 말을 가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저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정말 이제 집안에 그 손이 귀한 그런 집안에서 아들 낳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막 그랬는데 딸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딸을 아들처럼 옷을 입히고 머리도 아들처럼 자르고 아들처럼 막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딸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게 자기를 자꾸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딸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다고 자꾸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 저주예요. 자기 저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딸로 태어났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딸로 태어나면 더 좋아요. 그죠? 아들들보다 지금 요즘은 딸들이요 정말 대한민국은 여성시대예요. 여성시대.
외무고시 70%가 넘게 여자들 합격해요. 또 행정고시도 60%가 여자들이에요. 합격자 60%가. 지금 변호사 시험도 지금 올해 보니까요 56%예요. 여자 합격자가. 여자가 점점 많아져요. 대한민국 이제 여자들 아니면 이제 망해요. 여자들이 경제 활동 안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남자들을 보면 요즘 학생들, 남학생들 보면은요 답답해요. 게임밖에 안 해. 게임밖에 얘네들. 우리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 나 아들한테 희망 안 그래요. 우리 딸들은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와, 이 딸들 진짜 대단해. 기도도 열심히 하지, 공부도 열심히 하지, 뭔가 계획적으로 막 인생을 정말 열심히 해요. 아들 하도 말 안 듣길래 그냥 유학 보내버렸잖아요. 하여튼 요즘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타인의 저주예요.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거예요. 네, 마귀는요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무심코 말을 내뱉게 만들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인데 태어났다고. 너는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네가 낳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요. 하마터면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아들이 우리 집에 아들이 6명이에요. 내가 아들로는 4번째, 4번 타자. 또 위로 누나 2분이 있으니까 6명이잖아요. 그죠? 5명이 이미 딱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6째가 딱 들어서니까 이제 안 낳으려고 그런 거, 안 낳으려고. 이분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못 살아. 내 친구가 있는데요. 생일이 딱 일주일 차예요. 일주일 차에.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누나들이 7명이나 있어요. 그 형하고 누나가, 형제가. 걔는 막둥이야. 그러니까 그 엄마랑 우리 엄마랑 이제 딱 둘이서 아삼육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날 해남장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애 떼버리고 옵시다. 둘이서. 나랑 그 친구랑 우리를 뗀다고. 얼마나 놀랬게. 떼러 갔다니까요. 시장 가가지고 떼러 갔는데 그날따라 애 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걸어서 1시간을 가야 되고 또 버스 타고 가야지 해남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갔어도 걸어서 1시간을 가고 거기서 또 버스 기다려야 되잖아요. 버스 기다렸다 타고 가니까 이제 거의 점심때가 가까이 되니까 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순번을 다 차지해가지고 애 떼는 사람들이 넘쳐서 우리는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뗀다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또 다음 장에 가려고, 그런 지난번에 장에 가더니 왜 또 장에 가냐고 내 친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애 떼러 가려고요. 그랬더니 떼긴 뭘 떼! 나야지. 그 한마디에 나랑 내 친구는 목숨을 건졌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여러분, 이 타인의 저주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것 좀 배우고 나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전화 안 하는 분이,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제가 주차하다가요,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옆에 차 확 긁었는데 지금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빨리 전화해가지고 내가 차 긁었으니까 빨리 내가 보상해 드릴 테니까
빨리 이거 처리하자고 그렇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 한 20만 원, 30만 원 그거 들여가지고 차 수리해 주는 게 낫지. 나중에 나왔는데 차를 누가 끌고 그냥 가서 가면 어떤 우라질 놈이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봐요. 성경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돌다가 여러분 그냥 본인한테 가지만은 까닭이 있는 저주는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뭔가 저주받을 그런 거 여러분 절대로 원인을 제공하지 마세요. 예,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괜히 막 나를 험담하고 저주를 했다 그러면 그 저주는 또 돌다가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저주도 하지 마시고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느냐? 이 틈이 열려져 가지고 귀신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져요.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져가지고 자기 방 하나 청소 안 해요. 완전히 막 어지러져 있고 엉망이에요. 집이 엉망입니다. 막 쓰레기통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탓도 잘하고요. 욕도 잘해요. 제가 요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여기 햇쟁 놀이터라고 있어요. 이름을 참 잘 지었죠, 그죠? 햇쟁 놀이터. 근데 여기가 이름은 햇쟁 놀이터라고 해놓고요. 지난번에 가로등이 하나 나가 있길래 안산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햇쟁 놀이터라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여기 햇쟁 놀이터 아니대. 여기가 그냥 안산 큰 놀이터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크지도 않는데. 이 놀이터에서 사모랑 이제 같이 걷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얼마나 입에서 쓰레기가 나오는지 막 입을 애들이 막 얼마나 욕을 막 해요. 욕을. 쟤 쓰레기통이네 그러면서 야 이리 와봐. 왜 그렇게 욕을 잘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해? 욕하지 마. 이 부모한테 배웠는지 애들이요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입에서 막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런 애들 보면은 꼭 애들 욕 못하게 어른들이 따끔하게 좀 충고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 중학생들도 여기 가끔 욕을 해요. 내가 중학생들도 혼내요. 고등학생들은 무서워서 욕. 고등학생들 째려봐 버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분 이렇게 막 욕도 잘하고요. 또 굉장히 게을러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이 게으름 때문에 자녀 교육도 안 해요. 자녀들이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르는데도 그걸 책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잖아요. 사무엘상 3장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매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꾸 교육해야 돼요. 부모가 교육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교육 안 해줘요. 자녀들 영혼 잃어버려요. 마귀가 끌고 다녀요. 죄짓게 만들어요. 인생 헛발질하게 만들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게 만든다니까요. 자녀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주지만은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어 뒀다가 주인이 올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곳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항상 개입이 돼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악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숨겨놔버린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잠언서 2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들은 밖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자에 물려 죽을까 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잠언서 26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세상에 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이게 아이고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있어요. 이 정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요. 남편들 맨날 물 떠오라고 아내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물 마시고 싶으면 본인이 가서 마셔야지. 물 떠오르고 아내를 떠다 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게으름 이 귀신이 역사하면 항상 게을러져요. 자기만 편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질투심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질투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질투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게 여러분 그게 뭐 어때서? 다윗이 잘 나가니까 좋지. 그런데 그 한마디에 질투심이 생기는 악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요, 다윗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 전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군대를 빼가지고요 다윗을 추격해 가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엔게디 황무지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군대를 빼가지고 다윗을 추격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질투에 사로잡히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지금 집중해야 되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이 역사하면 질병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쫓아내니까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면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이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소녀는 간질병으로 인해서 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간질병 증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난과 실패도 귀신들이 역사하면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실패가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반복적으로 실패하신 분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또 삶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추방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이 반복되어졌던 이 실패도 끊어져요. 그리고 대물림되어졌던 가난도 끊어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는데, 이 도둑이 마귀예요. 마귀, 귀신. 귀신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다 도적질해 가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신기하게 열려요. 내가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스토리를 전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온갖 저주. 온갖 저주가,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온갖 이 안 좋은 일들이 다 저주받은 일들.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그 유전 쪽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소수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배후에는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무당들 중에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들. 네. 더러운 일이잖아요.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 또 이단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귀신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귀신의 속박을 끊어내야 돼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해요. 조용히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질문을 잘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 책망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예배에 능력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믿음. 자녀들 바르게 키우고 싶죠?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으면 자녀들 믿음이 회복돼요. 자녀들 인생이 아주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간질병 걸렸던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와 금식을 해야 돼요. 이런 마귀의 속박을 끊어버리려면 기도와 금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또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유로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집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추방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녀들이 자꾸 엄한 짓 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막 게임만 해대고 그 아이랑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고. 기도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은 기도와 금식으로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금식도 해야 돼요. 금식기도도 해야 돼요. 금식기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금식기도는 강력해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요,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 3일 금식이라도 한번 작정해서, 또 금식할 때 굶식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금식하지 말고 굶식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을 추방하라고, 떠나라고 명령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해야 돼. 예수님께서 간질병으로 발작하는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었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 구하는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삶에 많은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 주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있고 이미 도적질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다 쫓아내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충만한 복이 부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막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기쁨이 오고요. 이 영적으로 막 눌려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귀신들의 일들이 전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의 파수꾼들이 되고 교회의 파수꾼들이 되어지며 나라의 파수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거장들의 믿음의 반열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심이 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인생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남편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아내의 생각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가정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합니다. 주여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기도로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